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명령을 재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하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걸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광야길을 걸은 것은 40년의 광야의 방황 생활은 그들이 느끼기에는 저주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1세대가 가나안으로 건너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의 기간은 그들에겐 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광야 40년의 길이 너희들에게 헛되지 아니함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광야에서의 40년 기간의 의미를 오늘 함께 살펴보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보면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광야라는 장소가 특정되죠. 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도 장소가 특정되죠. 광야로 가셨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체험한 후에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인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예수 체험하고 가장 먼저 간 것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라는 곳에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광야라는 특정 장소가 꽤 특정되고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또 사도 바울은 예수를 체험하고 광야로 가장 먼저 갔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왜 예수님도 바울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광야라는 특정 장소에 머물렀는가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시험 장소라는 특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험하고 나의 영성을 훈련하고 그곳에서 경건을 다지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 받음에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라는 상징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뭘 하는 곳이요? 양육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 생활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특정 장소 광야는 시험의 장소, 양육받는 장소, 훈련받는 장소라는 특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생활이 저주가 아니라 너희들을 훈련하는 장소였으며 그곳에서 너희에게 의미 있는 생활을 너희에게 가르쳤고 너희들에게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광야에서의 훈련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광야 생활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뭘 알게 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 그들을 광야에서 낮추는 훈련을 했다. 두 번째, 그들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는 훈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의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를 낮추는 곳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음식과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는 곳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는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해야 우리가 생명의 유지가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존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쩌면 최초의 아담과 같이 모든 것이 벗겨지는 곳, 모든 낯이 다 드러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욕망과 불편함, 그 광야라는 곳에 오면 뜨겁잖아요. 그 힘들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남 속에서 나 자신을 자각하고 나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나를 낮추는 훈련을 통해서 나의 삶이 내 노력과 의지를 통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존함으로부터 살 수 있구나를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치셨으며 어떻게 그들에게 훈련시켰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곳에서 그대로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신명기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자, 여기서 한 가지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번영, 단순한 잘됨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게 아까 말씀과 연결되죠. 우리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으로 너희들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토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잘됨과 유익을 넘어서 내가 죽고 사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또 핵심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훈련시켰냐? 자, 아까 말했죠. 너를 낮추기 위해서 너를 줄이게 했다. 뭐 했다는 거야? 결핍의 상태에 빠뜨렸다는 거야. 부족함의 상태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다소 불편한 상태에 빠뜨리는 것이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결핍의 상태에 빠뜨려서 내 자신을 자각하고 내 스스로 생명 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발견케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결핍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것, 줄이는 것,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그 먹고 사는 양식으로 훈련시켰다는 거거든요. 그 양식의 훈련의 디테일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데 그냥 양식을 먹어라가 아니라 훈련의 용도였어요. 어떻게 거두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재밌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행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1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한 사람도 있고 적기도 한 사람이 있겠죠. 왜냐하면 뭐 재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뭐 100개를 거둘 것이고, 뭐 부족한 사람들은 조금 거둘 것이고,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서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용할 것을 구해서 내가 뭘 해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자각하고 만족을 느끼고 있거든요. 충분성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은 1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법칙은 분명합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는데 남겨두고 저장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훈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장하면 하나님을 내일은 기대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저장한 것을 의지하면 되거든요. 내일은 안심이거든요. 내 할 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훈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매일의 것을 주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내 생명의 유지가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식일은 7일째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되죠. 그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 노동으로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쉬어봐라, 너희가 죽는지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나의 노동으로 인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그 모든 훈련에는 어떤 주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존과 신뢰는 나에게 결핍이 주어졌을 때, 부족감이 어느 정도 있을 때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여기서도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낮추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의 과정으로 그곳에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곳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속에서 꽤 중요한 키워드고 일관되고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어땠나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 별과 같이, 저 모래알 같이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 종의 자식인 엘리에셀이나 당신의 후손으로 삼으십시오라고 화딱지를 내죠. 그 아브라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밤중에 끄집어내셔서 저 별을 봐라,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이거예요.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여기서 뭡니까?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내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유지가 나의 노동과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과 저번 주에 말한 것과는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해라.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실함에 대한 신뢰를 너희가 가지라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걸 훈련받는 거야. 그 정점에 아브라함이 칭찬받은 게 뭡니까? 그 신뢰가 정점에 이르자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신뢰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훈련을 아브라함에게 원했거든요. 거기까지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 프로그램을 이스라엘에게 광야로 가져와서 독자인 이삭을 바치는 신뢰, 그 신실함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광야 40년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뭘로요? 먹는 것으로. 매일같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날 먹을 것만큼만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라. 매일의 것을 기도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것으로 충분케 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일의 것을 저장하는 삶의 욕망에 너희들은 치우쳐서 거기에 목적하고 지향하지 말고 매일의 것에 하나님의 주시는 것에 만끽하며 충실하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내 힘과 내 노력과 열심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찬가지로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은 이것에 대한 우려사항을 경고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에게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미래 확정형이에요. 너희는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럴 거야. 반드시 그럴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대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뭘 자꾸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향점에 하나님을 늘 두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 40년에서 기억하고 깨달았어야 될 이스라엘의 훈련입니다. 이거를 매일같이 40년 하는 거야. 참 재밌는 게요, 매일같이 40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바로 까먹어요. 우린 되겠냐고요. 매일 훈련도 안 하는데, 매일 식기도도 요즘에 까먹는데,
어떻게 이거를 기억하고 반복적 습관을 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뼛속 깊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세계관과 습관을 바꾸기 위한 교정 훈련이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나 애굽 생활을 했잖아요. 이집트의 제도, 제국주의의 그 강력한 시스템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강성한 나라 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나라에 들어가자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제국의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당신들의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경고하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속에 있는 그 뼛속 깊이 들어있는 그 제국의 습성,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지향점이 바뀌었으니, 너희들의 목표점이 바뀌었으니, 너희들의 지향점의 대상이 바뀌었으니 너희들의 삶도 변화해야 되고 그 핵심엔 뭐예요? 그 습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는 게 뭐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했어야만 되는 거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다음 날 어떻게 해요? 저장해서 썩어버리죠. 이런 일이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뭘 얘기합니까? 이 돌을 떡으로 되게 하십시오. 먹는 걸 가지고 그러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의 습성, 그 삶 속에 자라났던 그 예수의 습관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예수의 욕망을 건드리는 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럼 내가 절하겠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그 왕이라는 제국이라는 그곳에 가장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그곳에 설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습성, 예수 안에 있는 그 습성을 계속해서 들춰내기 위해서 그것을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아무리 잘 훈련된들 늘 이 시험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습성이 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반복적으로 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습관을 버리고자 무한히 노력하지만 이 습관이 버려지기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애들 데리고 이제 걸어가는 산책을 하는데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가래가 나와가지고 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최대한 제가 양심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로수에 뱉었거든요. 근데 하민이가 바로 저를 정죄하는 거예요. 침 뱉는 건 나쁜 거라고 했는데 딱 저한테 딱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먼지가 들어왔다. 그 제 습관이요. 바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지적당한 그 잘못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사과했어요. 왜요? 아, 그건 해도 되는구나. 하민이는 그것이 다 프로그램 되는 거거든요. 익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아빠가 사실 가래여서 아빠가 거짓말을 한 것 같아.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의 한계를 많이 느끼게 돼요. 순간적으로 이건 제 의식이 아니거든요. 무의식 속에서 나를 어떻게 대변해야 되고 변호해야 되는지 바로 방어 기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이것을 40년 동안 교정한 이스라엘 백성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시험이 들어가고 정착해서 바로 다른 것이 유혹되자 옛 습성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무한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아까 말했죠. 미래 확정형으로 너희는 분명히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성취됩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광야 마른 땅에서 너희를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결핍의 상태가 아니라, 건강한 결핍의 상태가 아니라 이 풀 상태로 더 차고 더 차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배후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훈련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낼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린 게 있죠. 습관이 영성이다. 또 말해야 됩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제가 이 책을 보고 또 보고 삼독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삼독제를 했겠어요? 잘 안 되니까.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봅니다. 근데 참 제가 기가 막히게 동의가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사회가 근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이성과 합리예요.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진짜지? 뭐가 나지? 라는 생각에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야, 내가 보는 저 지금 시계는 진짜일 거야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근데 내 눈이 정말 진짜를 보고 있는 건 맞아?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이것도 아닐 수도 있어. 야, 거울로 보는 나는 진짜야. 아니야, 내 뇌가 인지 부조화로 잘못 나를 그리고 있는.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씻고 나서 어이 멋있네 이렇게 딱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야?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심을 한 그 되게 골 때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이 든 건 딱 하나였어. 그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요 생각하는 나는 진짜야. 그래서 결국엔 인간의 존재를 표현하는 남은 한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이성과 합리로서 명제를 보는 거예요. A는 B다, A는 C다. 이 정의 내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근대 사상과 함께 기독교에도 이 근대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유입됩니다. 아는 만큼 신앙은 좋다. 그래서 기독교에도 지성운동이 굉장히 열풍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요, 아는 만큼 교회가 건강해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자 훈련을 했습니까? 어느 교회 가면요, 제자 훈련을 뭐 12단계를 한대요. 그거 언제 수료합니까? 제자 훈련의 단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12단계 하면 다음은 목사님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29주 가죠. 계속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왜요?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떤 것이 교회인지 우리는 배우고 적었고 암기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나는 변하질 않아요. 교회가 변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안다고 내가 지성적으로 내가 이것을 이해했다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건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신화의 자기계발서를 읽는다고요, 스티브 잡스처럼 살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해서 이렇게 살면 잘 되는구나. 알죠? 내 삶도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투입돼야 됩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스쳐가는 영상으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 있죠,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볼펜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메모의 습관이 있어서 누구나 볼펜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다니죠. 농담입니다. 이거 제가 껴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명제를 알았어요. 내일부터 볼펜 다 끼고 다닐 수 있으세요?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요, 이해하고 안다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한국 교회에 꽤 많은 경종을 울리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자는 거예요. 인간을 정의 내릴 때 생각하는 것 하나로 나의 존재를 밝힘으로 인해서 인간은 알므로, 지성으로, 이성으로, 합리로 이해된 대로 나의 삶을 변화된다라는 주제를 이제 변화시켜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욕망하는 존재다로 바꾸자는 거예요. 생각 전에 인간의 더 근원 깊은 곳에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욕망이 빠르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자각하는 것보다 내 욕망이 빠르거든요. 이걸 뱉어야 된다는 욕망이. 그래,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의 욕망이 저 깊은 곳에 먼저 있다면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방향을 바꿔낼 수 있느냐가 우리에겐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떤 욕망에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욕망을 다른 말로 사랑하는 인간, 이 사랑이라는 것을 더 고전적인 언어로 예배하는 인간. 인간은 누구나 어떤 목적을 지향하고 그 목적을 대상으로 욕망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소비일 수도 있고요, 그게 행복일 수도 있고 물질적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대상을, 행복이라는 그 주제의 대상을 상정해 놓고 우리는 그거를 욕망하고 갈구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갔어요. 근데 딱 간판을 본 거야. 근데 그 간판에 SUV 앞에서 한 가족이 피크닉을 하면서 너무 즐겁게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상상하는 거죠. 나도 저걸 사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계약하러 갑니다. 물론 그럴 돈은 없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광고를 보면, 희한하게 자동차 광고 이런 광고들 보면 행복한 가정, 가구를 보면 어때요? 아, 저기서 애기 공부시키면 공부 잘할 것 같은 상상, 그거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백화점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 반복적인 소비라는 실천과 그리고 습관의 형성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요? 행복을 위한, 행복이라는 지향점, 대상, 그죠? 그 대상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계에서는 뭐예요? 우리로 소비하게 만드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반복적인 이 소비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지향점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저걸 사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저기 살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저걸 타면 행복해질 거야.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소비하게 만드는 욕구를 우리에게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향점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설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변화시켜야 될 근본적인 대상입니까? 지향점이에요. 지향점. 그 지향점이 무엇인가 하냐는 거예요. 물론 책에서 저는 참 답답했던 건 뭐냐면요,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습관의 형성을 교회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다른 기부의 습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왜요? 지향점이 다른 거죠. 기부의 지향점과 소비의 지향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향점을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아이들의 삶 속에 그 습관의 형성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향점을 끊임없이 우리가 설정해주고 그 지향점 앞에 그 예배하는, 무언가를 예배해야만 되는 그 욕망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욕망의 대상을 바르게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의 대상을 위한 실천, 습관, 이것을 끊임없이 교정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향점이 잘못된 이스라엘의 모습의 행태를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이라는 지향점으로 하나님을 교체했어요. 그러자 어떤 습관과 어떤 관념을 가지게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지향점이 바뀌지 어떻게 돼요? 이 땅 가운데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관념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 습관이 뭘 계속해서 습관적인 실천을 만들어내요? 집도 짓고 집도 짓고 집도 짓고. 왜요? 그러면 나는 저 목적의 지향점을 이뤄낼 수 있어. 그 지향점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바알이 있고 자본이 있고 그 안에 그 대상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패를 눈 감고 그것을 선이라 말하는 자들,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악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 습관을 끊임없이, 그 거짓말하는 습관이 어떤 지향점으로 그 사람들에게 두었길래 그 습관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 것이다. 어떤 지향점을 가졌길래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기까지 하고 고아의 것조차 약탈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가졌냔 말입니다. 어째서 이 습관의 실천이 그들에게 발현됐단 말입니까? 광야에서의 40년의 이 습관의 변화를 위한 지향점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2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들, 놀랍게도 약 2500년 뒤에 대한민국 땅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향점,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길래? 그래서 이 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투영하는 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대상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자본을 예배하고 나의 비전만을 예배하고 나의 성공만을 예배하고 그리고 나의 행복만을 예배한다면 끊임없이 이기적인 습관을 갖게 되고 거짓말하는 습관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실천으로 인해서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그것이 옳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해줍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개구리가 물속에 사는 것,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듯이 우리도 공기를 자각하지 못하듯이 이 세계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자각하지 못합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우리에게 이런 세계관을 습관화시킨단 말입니까? 이것이 선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도 낙오될 거라는 두려움 속에 우리 부모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에 불안하여 우리 아이들이 낙오될까 봐 저 가치대로 우리 아이들이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새로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뉴, 새로움을 쫓아 살기 위한 우리의 습관,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한 우리의 습관들, 노력들,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우리의 삶. 때로는 우리 이런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부터 켜보게 되죠. 가장 먼저 드는 게 핸드폰인 것 같아요. 유튜브 쇼츠를 보기 시작하면 1시간이 뚝딱 흘러요. 그렇죠? 그 뚝딱 흐르는 속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하면요, 나를 자각하는 시간이 잃어버려요. 시간 정말 빨리 가죠. 10초같이 지나간다니까요. 10분같이 지나가고 몰입이 얼마나 깊이 되어 있으면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하게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 세속의 가치에 그 몰입하게 만드는, 무엇이 나를 염려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며 무엇이 우리를 자살하게 만드는지, 생명까지도 잃어가면서 무엇이 나를 이끄는지, 그것을 우리는 자각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 하나하나의 연습을 통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연습이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 먹기 훈련처럼 우리는 우리의 지향성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경우 무엇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기부하는 습관, 도와주는 습관, 이게 왜 생길까요? 내 지향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예배의 대상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원하신 것이 투영이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과 나의 형상이 맞닿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살고, 바울의 결정적인 고백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의 삶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식기도부터 바르게 하자. 옛날에 참 그거 아유 그 습관처럼 뭐하러 하냐. 참 그게 중요해요. 참 그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 양식 앞에서 나의 습관이 무엇인지, 그 훈련과 간단한 교정들 앞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어떤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새로운 상상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목표 지향점을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은 바울은 이런 훈련에 임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중요한 훈련을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의 말년의 고백이 뭡니까? 이제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습관의 변화의 훈련을 통한 이제 내가 알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슈퍼 파워를 얻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얻었고 풍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비결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대로라면 결핍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비천과 풍부 속에서도 배부름과 배고픔 어느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는 비결을 바울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치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무엇을 갈망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우리의 욕망의 지점, 갈망의 그 목적지의 지향점이 하나님의 갈망. 시편 63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여러분들, 욕망하는 인간, 우리는 무엇을 욕망해야 됩니까? 무엇을 갈망해야 됩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예배해야 됩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어야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가치와 그 뜻과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지향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걸 신뢰하지 못하면 야, 이거 아리까리한데? 하면 제가 기부하겠습니까? 이거 애매한데? 하면 제가 그 습관을 굳이 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참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와이프 얘기하면 돈 내라고 하던데 저희 와이프 얘기를 한 가지 하면은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가 이제 핸드폰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금제 같은 통신사를 하거든요. 알뜰 요금제를. 근데 둘 다 요금제는 기가 막히게도 제 통장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요금이 이제 나간단 말이죠. 근데 알뜰 요금제라 19,900원이에요. 한 달 요금제가 아주 저렴하게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통신 요금이 16만 7천 원이 나온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또 뭔가 이거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모바일에 전화를 했죠.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19,900원 요금제인 사람인데 이렇게 나올 리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청구된 겁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회원님은 그렇게 쓰지 않으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혹시 사모님 것도 나가냐는 거죠. 그때 아차 싶어서 내게 아니라 혹시 저희 와이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이 나갈 리가 있냐. 그래서 이제 저희 상담원이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액 결제를 하셨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 제가 이제 그랬더니 그 상담원이 그런 거예요. 조심스럽게. 저희 혹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뭐 얘기 그거 어떻게 해요? 내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전화해.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소액 결제를 많이 하게 됐냐 했더니 그 달에 생일인 사람이 많아서 기프티콘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라고 했던 것이니 할 말이 없다. 선물함을 조사해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끊임없이 들었지만 그래 그 선물 주고 기프티콘 줬다고 하니 근데 16만 원은 과하지 않냐. 그 달에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많이 나갈 리가 있냐 얘기하면서 제 와이프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제 와이프랑 이야기하면서 참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도움을 주고 함께 그의 마음을 같이 쏟는 것 그것이 참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을 위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삶에서 이 삶으로의 변화의 습관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습관화가 얼마나 정말 힘든지 모릅니다. 이것의 목표 지향점이 바뀌어내지 않으면 그 목표 안에 다른 것이 들어앉아 있으면 우린 이 습관과 실천을 바꿔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40년 훈련한 이스라엘도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주목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갈망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를 사랑해내야 돼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가 원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습관화되기까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갈망의 대상이 자본이나 우리에게 허용되는 행복이나 나 혼자만 살겠다라는 그런 이기주기적인 방식이나 습관들이 내 안에 젖어들지 않도록 그 습관을 살아내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훈련을 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욕망의 지향점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존재도 아니고 그리고 내 가정만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내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지향점에 갈망의 대상에 예배의 대상에 사랑의 대상에 욕망의 대상에 무엇을 설정하는가가 우리의 습관을 만들고 실천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음식이라는 습관을 통해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마다 작은 습관을 교정하시고 작은 습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의 갈망의 대상, 욕망의 대상이 되었을 때 우리의 작은 습관 무엇을 바꿔낼 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습관 무엇을 바꿔낼 수 있을까? 자기 전 나의 습관 무엇을 바꿔낼 수 있을까?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어떤 습관을 바꿔낼 수 있을까? 길을 걸을 때에 차를 운전할 때에 우리는 그 습관의 하나하나의 교정이 갈망의 대상이 바뀐다면 무엇을 우리는 습관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